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확증하여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 백성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으로 다시 입을 여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가 잊지 않으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이제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가 다 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온전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나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보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더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평강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의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서 그의 손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으로 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책임과 돌봄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책임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들로 이 모든 때들이, 이 상황들이, 시간들이, 인생이 채워지지 않음을 인하여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훈의 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하나의 예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날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와 책임과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루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이 이루셨도다, 이 말레라는 단어는요,
먼저 이 단어의 어떤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먼저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도 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간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면 그냥 꽉 찬, 정말로 남음이 없이 꽉 찬 때, 완전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더불어 자신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남음이 없이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때가 완전히 차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과 수많은 재료들, 그것들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진행한 이 성전의 이 봉헌, 사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둔 엄청난 양과 금과 은, 각기 재료들을 생각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고백 안에는 주어가 선명했어요. 그 주어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것, 4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루셨도다 앞에 무엇이 선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한 백성,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참으시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선언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과 각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선하심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이제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약속대로 그의 손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주의 때에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다음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택하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처음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이 마음이 좋으셨다고 말씀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품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이 중심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때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 그의 능하신 손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오늘로 주님을 믿고 오직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또 이 시대가 어두워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듯 하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 품고 거룩하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